믿음으로써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우리가 믿음의 달 세 번째 주간을 맞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뉴렌베르크의 연대기라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관한 그런 목판화입니다. 이 그림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고, 그리고 가인은 시기하여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느 날 들판에서 갑자기 형한테 급습을 당해서 죽게 되죠. 아담은 둘째 아들 아벨은 젊은 나이에 너무나 어이없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벨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줘야 하고 무엇으로 말해야 할까라는 걸 얘기하는데,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는 거죠. 워싱턴 DC에 가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그림이 중앙에 보면 지금 한 30피트의 동상이 앞에 나와 있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돌의 가운데가 잘라져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거의 잘라져 있는 돌을 앞으로 빼서 좀 동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념관이 기념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절망의 산을 통해 들어가서 루터 킹의 일생 동안 겪은 고난을 헤쳐나가듯이 기념관을 둘러보게 되어 있는데, 그가 55년 동안 외쳤던 육성의 연설을 사람들은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면서. 그래서 I have a dream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성경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가 상처 입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 육성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1968년 막 40세가 되던 해에 암살로 죽은 지 5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오래전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무명으로 죽었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또 유명한 존재로 남겨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에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날이 온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계속 말하는 자로 영원히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처럼 기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써 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몇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좋은 평판을 갖는다는 겁니다. 믿음에 뭘 가져요? 좋은 평판을 갖는 겁니다. famous라는 말이 있고요. notorious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famous라는 말은 좋은 평판, 다시 말해서 좋은 평판, 좋은 그 이미지로 또 좋은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서 유명하다는 말이고요. notorious라는 말은 나쁘게,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죠. 저 사람 정말 악당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유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떤 평판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좋은 평판을 갖고 계십니까? 예, 좋은 평판을 갖고 계세요. 크리스찬이라면 좋은 믿음의 평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윌러라는 사람과 루퍼드 영거라고 하는 사람이 평판 게임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평판 게임, 그림 넘겨주시면, 평판 게임이라는 책에서 무엇이 주가를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보면 주가의 70%에서 80%가 평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판이 좋은 기업은요, 인재 영입에 유리해요. 평판이 좋으니까 서로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겠어요? 예, 요즘은 어떻게 보면 웬만한 기업에서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가격이 상승되는, 주가가 상승되는, 그리고 시장 점유율에서도 증가되는 그런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도. 근데 평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행동, 행동이 평판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잘하는 것, 일을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올바르게 그것을 올바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서비스가 좋다고 한들 도덕성에 흠결이 생긴 기업은 좋은 평판을 얻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알아요. 오노 일가의 갑질, 뭐 이런 평판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둘째는 자신의 가치를 알려줄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요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죠. 전 세계가 연결된 오늘날 적절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세 번째 제시하는 건 뭐냐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윌러나 루퍼드 영거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전 대통령의 당선을 얘기하면서 보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데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되면 뭐가 될 거라고 하는 개인적인 믿음이 여론 형성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스트 트루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탈진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얘기한다면 사실이나 진실보다 감정의 호소가 사회에 더 잘 통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탈진실의 시대의 도래를 지금 앞으로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평판이라는 게 타인이 내리는 판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진면목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외형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어떤 인식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판이란 진실이 아닌 인식의 문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능력이 아닌 평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이런 평판 게임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더 놀랍게도 지금 뭘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평판, 믿음의 좋은 평판을 남겨야 한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벨,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아벨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남겼다는 거죠.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살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잘 살았지만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평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벨은 굉장히 좋은 믿음의 평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배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평판이 된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라고 하는 나쁜 평판의 대표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에 너무 큰 대칭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대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지금 아벨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 면목을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지 않고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이나 가인의 제사는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추어져서 평판을 받는가에 우리는 주목하기보다는 무엇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째서 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어째서 내가 내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 왜 나는 안 받아주고 똑같이 나도 드렸는데 아벨 동생 아벨의 것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고 굉장히 불만이 있었죠. 그걸 전곡을 찌르면서 답변하는 게 왜 내 앞에서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니?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왜 받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진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니? 내 앞에 내 낯을 바라볼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림처럼 지금 나의 삶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교사를 했다고 지금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열심히 교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애들을 맞이하고 이런 걸 했다고 그리고 헌금을 내가 드렸다고 여전히 나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보이는 믿음의 생활에 전전긍긍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 왜냐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뭘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여러분이 지금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한번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형적인 삶의 거품을 쑥 빼낸다면 여러분은 과연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거품을 뺀다면 남는 게 뭘까요? 나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는 일하고 움직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리고 나의 헌신과 봉사가 남에게 보기 위한 것이었고 내가 드리는 헌금이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의 오늘 지금 이 오전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처럼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만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과연 나의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받으실까? 우리 모든 성도는 사람들 앞에 좋은 평판 받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코람 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거지 사람 앞에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판 받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으로서 말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누굴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보다는 지나치게 이성적인 삶의 선택을 해나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나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대다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고 여기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밀매달린다고 밥 먹여주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진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게 여기는 거야. 야, 그렇게 산다고 되지 않아. 너 지금 나이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지금 나이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걸 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오늘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날 불러가시면 가야 될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세상 기준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어떻게 멋있어야 되겠죠. 뭔가 굉장히 아름답고 잘 꾸며지고 편한 시설과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예배도 세상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바쁘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드릴 수 없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해요. 봉사도 헌신도 피해요. 지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여기 오면 쉬고 또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직분 맞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를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더 황당한 것은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오늘날처럼 인기를 구가하거나 또는 상황을 막 좋게 만들어서 성전을 예쁘게 꾸미거나 뭐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예배에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성령이 충만했더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예배를 위해 그들은 지하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묘소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다 해골들이 질비하게 있잖아요. 저 그림을 보면. 예? 그러니까 해골이 질비하게 놓여 있는 한마디로 공동 묘지예요. 지하 공동 묘지.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게 고발당해서 잡혀가 죽기도 해요. 자, 이런 신앙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까? 많은 이들이 얘기할 거예요. 참 어리석다. 잠깐 피해 가서 하고 뭐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신앙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일본 천황 숭배를 그래서 반대했고 그리고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림 보면 주기철 목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목숨 걸고 반대하다가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1939년 12월 파면을 당해요. 그리고 1940년 평양 산정교회가 강제 폐쇄됩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40년에 이제 거리에서 잡혀가면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는 어쩌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난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게 마지막 거리에서 한 설교예요. 기독교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이때 요즘 주기철 목사가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세상도 오늘날 같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기철 목사의 신앙 같은 그런 기독교인을 보기를 원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주기철 목사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봉사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도한 전도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편하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뭐 기회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 신앙의 생활을 살았다면 성경은 이렇게 해요. 주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믿음의 달 세 번째 주를 맞아서 그리고 믿음으로써 말하고 믿음으로써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니라. 생각해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믿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만도 못한, 그들은 얼마나 형식적으로 열심히 철저해요. 그런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형식적이지만 열심도 아닌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신앙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한 모험의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과감하게 모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이라고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 정신 없이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얘기해요. 뭐냐면 믿음으로 모험해라. 저도 지금 오늘도 지금 우리가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면 수많은 교회 역사가 어떻게 보면 모험이잖아요. 믿음의 모험을 우리는 한 것이었고, 오늘 지금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모험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교회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저는 모험입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모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못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옆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큰 모험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 움직여 나가는 것, 교회가 지금 수련회를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믿음을 선포할 때 그건 뭐냐면 불가능에 도전하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냐면 불가능에 도전하겠습니다.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에 보면 무리를 어떻게 보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가 등장을 하고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니라. 이 내용을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해요. 만일 모험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 친구는 살아날 수 없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들은 모험을 합니다.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침상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달아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모험 뭡니까? 지붕값 물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면 주거 침입으로 형량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이 모험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나의 지금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재면서 계산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살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생활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가운데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놀랍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모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십니다. 나의 순진한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험한다는 건 굉장히 순진해 보이거든요. 좀 세상을 살아본 사람,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살아본 사람은요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순진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뒷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의 스폰서가 되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해서 살인해서 이게 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래요? 죄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원리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지 소극적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믿음이 적은 자들은 하나님 어떻게 책망하셔요. 믿음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 찬양 불렀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써 말한다는 게 뭡니까? 뭐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의 제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 제사에 뚜렷한 차이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드린 거니까.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명백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가인과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보면 믿음과 진심이 담긴 제사를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제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올려드린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인 제물을 바쳤던 가인도 이미 형식적인 그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절당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 물질을 드리냐 뭘 드리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제물의 내용이나 형식보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믿음이 우선됨을 성경은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벨은 주님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가 치는 가축 중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께 바칩니다. 아벨의 제물이 지금 어떻게 드렸는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땅의 소산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마음의 차이를 이미 아벨의 제물이 어떻게 준비되는가 소개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단순히 지금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내가 하나님이 삶의 제사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한 주일 동안 준비되었고 이 시간 와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고 있는가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럼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이 시간에 와서 해야 될 일이 회개인데 회개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게 회개해야지 되고 눈물 흘리고 막 콧물 나오고 그렇게 회개한다고 갑자기 그게 나옵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한 제물로 이 시간에 와서 앉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 중심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과 그리고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고 뜨거운 찬양에 준비된 예배로서 그 삶으로 신앙이 이어지는 일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삶을 헌신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주일의 삶 가운데 지금 그 준비된 모습으로 이 시간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셔요. 이 그림에 보면
세상은 그래요. 실력 있는 그런 세션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 실력 있는 보컬도 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참 막 아름답게 음악을 알면 얼마나 우리가 듣기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력 있는 뛰어난 찬양팀, 노래를 잘하는 성가대, 봉사원 신으로 무장된 성도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급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 지지어스라고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단 10명, 5명, 아니 1명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1명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따르지 않는 예배와 제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받은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왜냐하면 속은 썩어서 문드러워서 시체가 다 썩어 냄새 나는데 겉만 회를 칠해서 하얘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거나 하게 되면 회칠한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요. 포토존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게 나와 사진이 하얗게 칠해놨으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무덤이에요. 속은 썩고 해골대가 있는 그런 정말 추한 냄새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하는 신앙의 삶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감동받아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날 밤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걸 다 드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반은 드리고 반은 우리가 챙깁시다. 어차피 자기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상실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난 못 먹고 살고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삶이 떨어지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양심을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심판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그 재산 절반을 드린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재산의 절반이냐 전부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뭘 본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척하는 거예요. 믿는 척, 신앙생활하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실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 부당하게 살해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얘기해요.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처럼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냥 돼지 먹다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조용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드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경건은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그런 단어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척만하는 그런 신앙의 삶에서 떠나가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건한 예배자가 적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습을 갖춰야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편하게 드릴 수 있는데 여기 오려면 준비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갖고 와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어떡합니까? 원거리에서 또 교통편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되고, 그러려면 한참 전에 또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고,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애까지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죠. 마음에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주말만 있을 뿐 주일은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흐려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타협하거든요. 세상과. 온라인 예배건 현장 예배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에서 중심 드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모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매일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성경 공부도 하고 스스로가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된 그분을 함께 섬기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 28절에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나의 믿음의 모습을 세상과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은혜의 내용 그리고 분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요. 라고 그걸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나누는 거예요. 만약 성도의 삶이 교회는 다니는데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다면, 타인에 대한 시기와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도리어 주를 근심케 하는 삶이 될 줄 압니다.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드린 행위에서 완전히 지금 드러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분의 자녀임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